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14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늘이네요. 오늘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는 시간은 오전 10시 55분인데 오늘 9월 14일 화요일 오전 7시 13분 조윤기 목사님 85세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조윤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희 고모 큰딸이죠. 고모 큰딸이 조윤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실 때 그때 저희 고모 큰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또 저희 고모를 또 전도를 했지요. 자기 엄마를. 그래서 저희 고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자기 딸이 계속 엄마도 한번 교회 와보라고 그렇게 또 권유를 했고, 그래서 딸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에 갔지요. 그래서 고모가 가셔서 앉아 있고 예배가 다 끝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예배당을 나가는 그런 찰나에 조윤기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모가 조윤기 목사님이 고모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를 올려놨을 때 저희 고모가 이렇게 막 눈물이 그냥 자기도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로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냥 비 오듯 주룩주룩 막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모가 그때부터 절에 다니셨죠. 그 전에는 절을 참 열심히 다니셨던 저희 고모이십니다. 열성적으로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옛 것을 다 버려버리고, 또 고모가 지금 독립기념관 그 옆에 목천에 사십니다. 그 동네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은 저에게 또 특별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아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거지 결혼하고 3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질 않았는데 그 시어머니죠. 그 집사님 시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 집사님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조윤기 목사님 안수를 받고 딸을 낳게 됐지요. 딸을 낳는데 제가 그 집사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또 이야기를 듣고, 그 딸도 그때 한 유치원 다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래서 내가 저 딸을 낳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 딸이 이제 저희 아이들, 저희 집 아이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 딸이 또 저희 아이들한테 막 오빠 하면서 막 잘 또 같이 놀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 집 가서도 놀고, 그 딸도 또 우리 집에 와서 막 같이 놀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던 집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귀한 딸이죠. 어느 날 제가 또 그 집이 아빠가 직장 갔다 이렇게 와서 그 딸이 아빠 하고 달려가니까 그 딸을 다 껴안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야, 참 귀한 그런 딸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셨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 남편분하고 지방에 살지만 주일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가 그 모습을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그 딸이 또 그 시어머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그 시어머니하고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또 똑같이 생겼는지 딸이 참 딸 아이가 참 똘똘하기도 하고 귀엽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제가 생각이 나네요. 3일 전쯤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의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가 제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저한테 오냐면 조윤기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은데 조윤기 목사님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기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그 영혼 주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오늘 소천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리고 2019년 6월 한 말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숨이 끊어질 직전에 와 있는 자가 있다. 큰 교회 목사가 숨이 끊어질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말일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21년 딱 2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끈으로 하나씩 연결될 때 저도 참 놀라기도 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또 하나님이 연결해서 저의 개인의 삶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 보면 저도 놀라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1일 날 그 조윤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조윤기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더 높아져서도 안 되지만 일단은 또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윤기 목사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나의 뜻에 있었고 그에게 나의 뜻을 전하였고 나의 빛의 도구로 내가 그를 크게 사용하였다. 그가 사방팔방 두루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셨죠. 그가 사방팔방 두루 다니며 나의 뜻을 전하게 하였고 나의 뜻에 그가 있음을 그도 알고 있었다. 전도의 불인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뜨겁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한테. 그것은 다 전도의 불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불씨를 넣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윤기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불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불인 성령의 불로 많은 인파들이 모여드는 큰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내가 세워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는 걸로 그 사람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느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는 것이다. 그의 심령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참 매일마다 그 필요 없이, 쓰잘데기 없이 맨 어떤 애국 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을 매일 그 사진을 올려놓고 혼잣말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나의 뜻을 안다면 그리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그 아들도 나의 뜻에 거한다면 그리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한테 주인의 마음을 여쭙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를 추종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제가 뭐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뭐 자격은 없지만, 그냥 어지럽게 하려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까지 무슨 뭐 자기가 뭐 기도를 해서 전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을 전해드리자면, 보통 어지럽게 하는 자가 아니구나. 어지럽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도 안 되고, 자기 편인 사람도 그냥 총으로 막 쏘아대는 그런 포섭된 간첩인가, 뭐 이런, 개인적으로 볼 때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악한 중병에 걸린 그런 자도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분별을 잘해서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시간에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맨 그냥 그런 그 영적 그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계급. 솔직히 얘기해서 참 이렇게 깜도 안 되는 그런 자가 막 그렇게 막 사진 올려놓고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한 영혼이다. 불쌍한 영혼. 남을 위해서 헐뜯을 그런 시간에 본인의 그 황충을 먹은 그런 영을, 자기 영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의 그 영이 황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과로 따지면은 벌레가 여기저기 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에녹에 대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중요해서 또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에녹을 기록하신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 부분 여쭈을 때, 에녹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알려주며 이 땅하고 천국까지 천상하고 연결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 땅하고 하늘이 연결되어 또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 되는지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 잘 우리가 명심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 부분 또 여쭈은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서
입간하였더라.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모세도 죽었더라. 제 생각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제 생각은 피조물인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도구이다.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쓰는 도구이지 완전 무결한 내가 그때그때 쓰는 피조물이며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며 너희들은 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여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진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들로 나를 따르고자 한 신실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생명 또한 나의 것임을 목적을 수행하면 그들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야. 이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을 거둬들여 이 땅에서 수행한 나의 일을 수행한 모든 일에 합당한 그들에게 상급을 줘서 풍성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또한 나의 나라에서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을 또 만끽하게 이렇게 천국에서도 상급도 주고 그만큼 그 사람의 또 다른 그 천국의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자들, 축복된 자들, 복된 자들, 그들의 삶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나의 목적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전부를 나를 향하여 온 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온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온 자들은 풍성한, 풍부한 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또 이성을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갔던 그런 자들은 그만큼의 큰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를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깊은 음부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긍휼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아, 정말 그 한계점이 넘었구나. 그 제 수위라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 수위를 넘어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 경지까지 지금 초과한 오염 수위까지 들어간 그런 자가 있구나. 이런 부분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 쫓아다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 악령이 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 뜻을 위해 가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진짜 이 표현을 하자면 진짜 물고 뜯고 완전히 초전 박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악령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악령 사단, 그 뱀으로 치자면 코브라, 뭐 독사, 붉은 용, 뭐 이런 악어, 뭐 뱀이 더 강해져서 악어가 된 그런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어가 된 그런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진짜 같이 손붙잡고 쫓아다니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 주위에 보면은 분탕자들이 많습니다. 분탕자들. 다 우리 이런 말 하지요. 참 끼리끼리 붙는다. 어쩜 이렇게 같은 그런 부류까지 하나가 돼서 한 통속이 돼서 저렇게 갈까 이런 말을 하지요.
어둠은 어둠을 쫓아가는 것이고 빛은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따라가고 가짜는 가짜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심판받을 자들은 따로따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부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시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았고 뭐 콩 농사를 지으셔도 잘된 뭐 최상품 뭐 중품 하품 다 이렇게 가르시는 걸 제가 또 보았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뭐 그것이 우리가 콩농사를 지으면 다 농협에다 갖다 주면 농협에서 그 작물 그 작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기계에다 그 콩을 자루채 쏟아 부으면 그 콩이 알아서 상품, 중품, 하품, 최상품 합급 이렇게 다 분류해서 가려내는데 그전에는 콩농사를 지으면은 겨울에 무슨 일을 했냐면 조그만 이렇게 밥상 같은 거를 앞에다 놓고 콩을 그 위에다 이렇게 쏟아 놓고 다 사람 손으로 뭐 쭉정이는 저쪽으로 가르고 좋은 것은 또 한쪽으로 갈라서 좋은 것은 자루에 담고 또 쭉정이는 따로 분류해서 그때는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죽 쓰는데 소 여물에 그것을 넣고 같이 또 끓여서 소를 줬다는 것입니다. 소 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 루시퍼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지금 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심중을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 유튜브 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자기 혼자 말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이야기하는 건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민감한 자들은 교만이 머리까지 찼구나. 이런 것이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임할 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때 보이는 현상만 얘기하는 자가 되면 그 근본과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어려움이 임할 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때 보이는 현상만 얘기하는 자가 되면 그 근본과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자꾸 뱀독에 대해서도 여쭤보는데 그 뱀독도 이 부분에 속합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이니라. 그러니까 뱀독도 현상만 쳐다보고 계속 뭐 누가 이런 얘기 안 한다 뭐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난 너희들이 나의 깊은 속 내면을 마음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계속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고 또 통제하고 구속하고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더 깊게 주님께 여쭙고 전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가지고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야 된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뜻을 묻고 자꾸 하나님 편으로 사람들의 얼굴 방향을 돌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를 물고 늘어지고 트집 잡기 위해서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천국으로만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단칼에 여러분들이 버릴 줄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100마디, 1000마디 해봐야 그 속에는 자기 생각, 자기 그런 옛 습관, 옛 그런 자기의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말만 거기에 가득하지, 실질적인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아시는, 또 깊게 알고 가는,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느니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의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느니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가 또 다른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의 눈에는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게끔 보이겠지요. 사단이 그 속에서 그렇게 보게 하겠지요. 쇠같이, 내 혈육같이, 내 핏줄같이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 자가 돼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그 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는 거, 지옥, 자기들 밥 되는 거, 그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악한 정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너희들 보고 봐라. 보고 깨달아. 너희들이 그런 자였어. 너희들 정신 차려 똑바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